자, 우리 모두가 이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전 세계적으로 이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전부 다 이제 뭐 이동 거리 관계 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세계적 거리두기가 되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 가운데 계심으로 주님을 믿는 믿음 아래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 전염병은 시대 성경책에도 보듯이 옛날서부터 그 시대부터 이 전염병은 있었습니다. 그 시대에 맞게 전염병의 종류가 다르다 뿐이지 일어나는 그 전염병에 의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신 우리 아버지, 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아래 우리가 바로 서야 되기 때문에 영적인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걸리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자, 영적 바이러스에 걸리면은 헤어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단이 생기고 또 잘못된 길로 가 있고 또 교회를 다닌다 하지만 빈통, 맨 머리가 비어 있어요. 빈 깡통으로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단은 다니면은 이단에서는 세뇌가 되어서 그곳에 파묻혀가지고 헤어나오지 못하는 그 구원의 길이 아닌 사망의 길로 가 있는 것으로 가 있지만, 교회를 정작 다니지만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나님의 계명이 남아 있습니까? 우리가 매일의 이 신앙 점검을 해야 될 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십계명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십계명이 바로 최초의 하나님의 교리이며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이신 우리 성부 하나님이 직접 모세를 불러서 두 돌판 위에 직접 새기신 거예요. 누구의 다른 신약이나 구약이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하시던지, 또 신약에 와서 성경이 완성이 될 때 성령에 의하여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성경이 완성이 된 거지만, 이 두 돌판만큼은 직접 하나님이 기입하신 십계명이십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토대, 성경의 발판이 여호와의 율법이므로 우리가 이 말씀에 의해서 바로 세워져야만이 무너지지 않는 신앙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바이러스에 걸리지 않도록 여러분이 육적인 바이러스와 영적인 바이러스를 구분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 육적인 바이러스에도 우리가 청결치 못해서 불결함으로 인해서 아니면 또 하나님의 천지창조에 만들어진 것을 파괴함으로써 나타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 바이러스에 의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굳건히 붙들고 믿음의 복으로 인하여 우리가 전진하며 주님 앞에 기쁨을 또 선사하며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즌에 여호와의 율법을 우리가 공부해가며 또 의뢰받아가며 세워질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이 율법이 신비에 새겨져서 이것에 걸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자, 행하는 자들, 의뢰받아 하나님께 진정으로 감사할 줄 아는 그러한 백성이 되어야 될 시기인 것입니다. 지금 영상과 집안에서의 모든 발자취를 다 스톱을 시키고 교회 믿는 그 많은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잠시 동안만이라도 폐쇄그란 길로 만들어놨는데, 여러분 이것에 동참하시면서 우리가 예배의 말씀에 두세 사람이 모인 것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했는데 무엇이 걱정입니까? 여러분 염려 마시고 이때일수록 말씀 아래 우리의 깊이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호와의 율법 2장 두 번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 제3계명을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 그 자는 지금 뭐예요? 죄가 있다. 죄가 있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죠.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명, 십계명을 필히 알아야 되는데, 저도 그 십계명에 대해서는 그 의당이 있는 거잖아. 저도 믿지 않을 땐 그랬어요. 그 의당이 있는 거 그 지킬 사람은 지키라고 그래 하고 흡히 들었던 그 십계명이 지금은 이제 내 그림이 되어서 나의 모든 모습을 비춰주는 그런 반사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계명을 지키는 자는 복을 받겠지만은 계명을 어기는 자, 이 계명을 어기는 자는
사람들의 심판은 피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심판. 그거는 뭐 서로 눈 감아주고, 아이, 뭐, 그럴 수 있으려니. 아이, 그래. 하고 사람들끼리의 그 동정어린 그런 모습. 나도 그랬으니까 그럴 거야. 라고 그러한 심판은 피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지 모르지만, 우리 주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의로운 그 심판을 피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공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럼 이 십계명의 중요성을 알게 되겠죠. 지난주에는 제1, 2계명을 했습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으며 형상을 두지 마라. 이런 말씀으로 오늘 나눴죠. 자, 제3계명. 바로 나의 이름을, 하나님 자신의 그 이름을 망령되이 쓰지 마라 라고 이렇게 해서 요구를 했습니다. 그 요구의 뜻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과 또 하나님의 칭호 있잖아요. 아까 또 우리 장로님 대표기도 하시는데 제가 은혜 받았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이렇게 기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기도했을 때 정말 감동 먹었어요.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칭호, 그 칭호와 하나님의 속성 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나님의 속성, 그 다음에 하나님의 규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사역들을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사용해라 하는 게 바로 이 제3계명의 요구인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거룩하고 경외하는 마음, 진정한 마음이 나와야 될 것입니다. 자, 즉 하나님께 우리가 이러한 칭호와 모든 하나님의 이름, 하나님의 사역들, 또 하나님의 규례, 말씀과 함께 우리가 바른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는 예배하는 자 아닙니까? 매 주마다 예배하며 그 예배와 말씀과 함께 우리가 은혜 받아 매일의 생활 속에 행하는 자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의무이며 그리스도인의 생활과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른 예배를 드려야만이 우리의 삶이 정도가 되는 것인데, 하나님은 모세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며 언약을 끝까지 지키시는 분으로 당신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께 당신이라고 그랬다가 막 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 용어가 어딨냐. 근데 우리나라 말 자체 표현이 그러한 표현이 표현밖에 없어요. 제일 존중의 표현인 것입니다. 너무 뭐라고 하지 마세요. 뭐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당신이라서 인간적으로 뭐 내려서 하는 말은 아닙니다. 자, 그래서 너무 고지고대로 고지식하게 나가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존칭, 하나님의 존칭을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구나. 미국 뭐 영어는 뭐라 그럴까요? 다 내지는 you, 뭐 이분이 없어요. 2인칭에 관련된 거는 당신, 유예요. 2인칭 자체는. 근데 우리나라 말은 좀 이렇게 층이 있죠. 자,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 아멘. 그 다음에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을 나는 그런 사람이다라고 누가 드러났어요? 하나님 자신 스스로가 드러내신 분이십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칭호를 우리가 어떻게 불러야 돼요? 근데 성경 말씀에 그 성경을 여러 번 다 나오잖아요. 하나님의 칭호, 만군의 주. 만군의 주라고 나오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이렇게 용어도 씁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바로 이 하나님의 칭호, 바로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호를. 자, 그러면 하나님의 속성은 어떻게 나타나고 있어요? 영원하신 분, 영원하신. 또한 뭐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 창조를 만드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근데 하나님 보이세요? 안 보이세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무한한 지혜를 갖고 하신 하나님, 또 편재하시는 하나님, 어느 곳이든 다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만 머무시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거룩하신 하나님. 또 뭐 있어요?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불변하심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속성이 이렇게 많습니다. 또 자비하신 하나님, 거짓말 안 하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이렇게 많아요. 성경 말씀에 다 나와 있죠. 하나님,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나는 이러한 일을 하며 이렇게 다닌다.
너희들이 나한테 추구를 이렇게 부르지 않느냐. 만군의 주 여호와. 아멘. 하늘 할렐루야. 바로 이런 하나님의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러한 분 앞에 하나님의 속성을 다 알면서 하나님의 칭호도 알면서 하는 우리의 예배의 태도를 보십시오. 예배의 태도 모습을 봐야 될 것입니다. 나는 이러한 분한테 예배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겸손한 마음으로 대해야 될 것입니다. 겸손하죠. 진정한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해야 됩니다. 아유, 오늘은 나오려니까 그냥 의무가 왜 나왔어? 그게 아니에요. 나오는 게 의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며 하나님을 진정으로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겠어. 나와서 내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정말 내가 교만치 않은 생활을 오늘도 살아야 되겠어요. 그런 나의 변화받는 고쳐지는 말씀, 그 말씀 아래 나서 내가 고쳐져야 되겠다는 마음가짐 아래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가는 길이거든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예배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예배 참석만이 아닌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질서의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에 따라서 하나님을 반드시 찾고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고 겸비하는 자 아래에 내가 여기 있다리라 하셨거든요. 겸비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경건하지 않은 그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해서는 안 돼요. 자, 그러면 함부로 불러서도 안 된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함부로 불러서 안 되는 그런 용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최고로 높여야 되는데 어떠한 곳에 감사와 경이로움과 함께 하나님 감사합니다 했을 때 그때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감사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하신 일, 그 하신 일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에 하나님의 이름을 써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 보면 아이고 두야 아이고 한심해 이럴 때 뭐라고 써요? 오 마이 갓 막 이래요. 잘못된 거예요. 어디까지만 쓰셔야 될까요? 오 마이 쓰시고 거기까지만 하세요. 절대 갓은 들이지 마세요. 아이고 정말 한심하고 아이고 두통이야 오 마이 갓 뭐 이런다고 잘났다고 좀 영어 좀 안다고 절대 그 용어는 잘못된 용어입니다. 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결과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자는 죄가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오늘 말씀에 그랬죠. 제 성경의 말씀을 우리가 심히 지키며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이 말씀이 많이 가고 난 뒤로는 많이들 안 써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많은 공부를 이제 하고서 그 잘못된 용어였구나 해서 안 쓰고 어디까지만? 오 마이까지만. 오 마이 여기까지만 하시고 싶어. 오 마이 갓은 안 됩니다. 그래서 자, 이러한 일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대는 그 일이 바로 웃으면서 보내야 될 그런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을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는 것이에요. 자, 그럼 제 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이랬단 말이에요. 망령되게 부르지 마라. 자, 하나님은 우리가 헛된 것들이든 거짓말이든 간에 그러한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맹세합니다. 맹세하기 위해서 자기의 거룩한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남용하는 것을 금하세요. 뭐예요? 인간이 주장하고자 하는 것에 꼭 인정받고 싶어서 강제집행에서 막 증거를 막 갖다 대요. 증명을 갖다 대. 이거 맞지 않냐? 내가 거짓말을 했든 뭐를 했든 맞대기가 우겨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이름 쓰는 것을 금하십니다. 그게 어느 얘기하면은 어떻게하면 잘못해놓고 아니면 뭐 어떤 이제 뭐 사고가 난다든지 어떤 누구한테 상대방으로 인해서 일이 잘못되고 꼬였어요. 그거 다 하나님의 뜻이야. 모든 게 다 하나님의 뜻이랍니다. 아니 자기가 잘못해서 실수했으면 자기의 무지로 인해서 아이고 내가 이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해가지고 빨리 이렇게 됐네. 하나님이 이걸 통해서 나한테 깨우침을 주시나 보다. 바로 이런 자기 잘못을 인정해야 되는데 아유 그거 하나님의 뜻이야 이러잖아요. 이건 역시도 심각히 사용하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반경과 모든 생활의 전부는 하나님의 뜻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핑계는 되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모든 걸 다 핑계로 다 돼요.
내 잘못을 깨우치기는커녕 그 잘못된 부분도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의 뜻이야 막 이럽니다. 잘한 거는 물론 하나님의 뜻으로 박수를 보내야죠. 잘한 거는 누구 뜻이에요? 내 뜻이야, 내가 잘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양심이 있다면 정말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내 잘못은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써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자, 그렇다면은 맹세라는 것, 우리가 맹세한다 그러잖아요. 맹세는 우리 욕망이나 우리 요구를 위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즉 맹세는 뭐예요? 하나님, 저한테 오늘 이번에 이 사업권 잘 되게 해주시면 제가 11조를 바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요, 나는 어떤 거를 하든 간에 나는 하나님 앞에 10의 2조를 내가 드리고 10의 5조, 10의 9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헛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자, 그 맹세를 제가 비유를 했어요. 비유를 했는데, 자, 그러면은 내 욕망이나 우리의 요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뭐에 대해서 맹세를 해야 되냐 하면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변호할 때라든지 그때 맹세하는 거예요. 변호할 때라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에 어떤 건덕을 위해서 남기는 그 덕스러운 부분, 뭐 이러한 부분을 남기기 위해서는 그때 맹세하는 거예요. 선언해야 될 때. 바로 그때 사용해야 될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식으로든 우리가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시며, 오히려 우리가 맹세하든지 또 아니면 하나님에 관해 어떤 것을 알려고 말하려고 하든지 알려고 하든지, 또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에 걸맞게 존경심과 가장 큰 위엄을 갖고 자기의 그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거룩한 것에만큼의 거룩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떠한 것이든 간에 하나님의 뜻이라는 곳에는 그 이름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해놓고 나면 좀 거북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내세우기 위해서 했다면 뭔가 좀 찝찝하고 뭔가 좀 뒤통수가 가렵고 이런 적 있잖아요. 뭔가 좀 할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의 이름을 잘못 사용하셨을 때입니다. 여러분들이 생활 반경이 느낄 때 바로 그러한 것을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좀 잘못 사용했나 봐. 이런 생각을 금방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의 잘못에 대한 거는 말씀에 의해서 잘못 갔기 때문에 세상의 일도 어떻게 돼요? 잘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우리가 지금 사회적인 거리두기와 모든 것을 다 사용을 못하고 거리도 못 나가고 지금 이러잖아요. 공원이나 좋은 공기 쏘일 때만 좀 나가시고 운동 좀 하세요 이러잖아요. 사람들과 만나서 침튀기기 말부닥치기 하지 마시라고. 자, 그런데 제가 어떤 사우나에서 한번 보니까 네모난 통 안에 물통이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목욕탕 안에서 사회적인 거리두기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목욕탕도 조심하셔야 돼. 제일 조심해야 될 때요. 모든 걸 다 홀라당 먹고 들어가서 비누칠하고 씻고, 비누칠하고 물 씻기는 좋은 거예요. 청결상. 그런데 그 물통에 들어가서 다닥다닥 앉아가지고 사회적 거리두기 하는데 같이 앉아있는 것만 코로가 이러고 숨만 쉬시면 될 텐데, 옆 사람과 고개를 딱 돌리다니 뜨뜻해 어머머머머 그 옆집이 그랬대. 어머 그 집에 사재기 두개 했대요. 아니 사재기는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없다는데 무슨 사재기를 그렇게 했대요. 그게 우리 신랑이 그렇게 해서 물 10박스를 사고 라면 3박스를 사고 이러고 말을 막 주고받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 말하면 주고받는데 침튀기는 어디로 갈까요? 서로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들 하고 있더라고요. 나 그거 깜짝 놀랐어요. 아이고 목욕탕에서 씻는 건 좋지만 제발 저 침튀기는 안 해야 될 텐데. 그러자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튿날로 그 장소는 2주간 폐쇄 장소가 됐습니다. 여러분, 폐쇄 장소라는 것은 우리가 이 균을 제거하기 위해서 폐쇄시키는 거예요. 미리미리 방역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 확진자를 찾아내가지고 그 동네가 망하게끔 문 닫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방역하고 청소해주기 위해서 2주간 폐쇄시켜주는 거예요. 청소해주려고. 얼마나 좋습니까? 대한민국이 최고래잖아요. 지금 이 방역의 조건에 대해서는. 바로 이러듯이 우리 개개인 스스로가 조심해줘야 돼요. 서로 입을 맞추는 걸 좀. 어쩌면 목욕탕도 마스크하고 들어가야 될 시기가 올지도 모릅니다. 목욕탕 내도 마스크하고. 아니 어떻게 그 그림이 그렇게 보이더라고요. 자, 우리가 서로 말로 전할 때
정말로 조심해야 되면 우리가 위험 수위에 있을 때는 정말로 조심해 가면서 서로 배려해 주면서 그래서 이 교회에서 배움의 터전이 잘 돼야 돼요. 교회에서 배워서 잘 나가줘야 사회가 살고 국가가 사는 것입니다. 나라의 그 위상됨에 그 보면은 교회가 어떻게 가르쳤냐예요. 교회에서 바로 서야만이 흘러올라 어디로 온다? 국가가 오고 사회가 오고 가정이 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배움 가운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자부심을 가지시고 바르게 배우시고 심각하고 정말 겸손하게 움직이셔야 될 것입니다.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 아래 정말 하나님이 이 건강하게 지어놓으신 천지만물을 무너뜨린 게 누굽니까? 인간들이에요. 시대마다 인간들이 다 무너뜨려가지고 결국 이런 바이러스의 전염병에 세계적인 전염병으로 오지 않았습니까? 너무도 무심코 바다에 버린 플라스틱이고 뭐고 다 보십시오. 생태계가 다 지금 말종이 돼가는 상태 아닙니까? 자, 위선자들이 하나님을 부리면서 꼭 자신이 믿음이 있는 것처럼 행동을 합니다. 어디를 가도 교회 가서 턱 하면서 그런 믿음이 있는 것처럼 주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만군의 여호와 주 하나님이시여 확 손을 들고 막 기도를 합니다. 떨기는 주님이 임하셨나 봐요. 그냥 막 떨고 막 이런 식으로들 자 나타나며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예배하는 모습을 많이들 볼 것입니다. 예배 장소에다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그 사람이 일어나서 생활은 변함이 없어 매일 욕먹는 행위만 하는 거에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쟤는 왜 저래 맨날 기도하는 애가 왜 저래 왜 저래 그러면은 그 사람은 수십 년이 흘러 나이가 내일 모레 70이 돼 가는데도 변화받지 못하고 계속 악한 행동만 하고 다닙니다. 자, 그러한 위선자들 이제 갓 나온 초신자도 아닌 자가 할 것은 다 하면서 기독교인의 예배자의 모습 할 건 다 하면서 변화받지 못한 그 모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러한 자들을 위선자라고 부르잖아요. 또 어떠한 사람은 이렇게 부르는 사람도 있어요. 그나마도 그렇게 기도 안 했으면 얼마나 더 악한 짓을 하고 다닐까 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참 해석도 여러 가지 방향으로 두 가지 방면으로 보면 다 합리적으로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절대 나이와 맞게 신앙생활과 맞게 전부 다 성숙된 신앙자들이 되어야만이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길로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발전하셔야 됩니다. 내 내면은 꼭 닫아놓고 그냥 겉으로 보기에만 참여하는 자로 보여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이 예배하는 자 같지만 아니다는 것이에요. 자,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고 또 함부로 사용하는 그러한 자, 하나님의 일을 사용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 바로 이 자체가 죄임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죄예요, 죄. 다른 거 없습니다. 죄. 영어로 sin, sin 딱 나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5장 34절에서 36절에 여러분도 체크를 해놓으십시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어떻다고요? 우리는 우리 자신 스스로가 이 머리 한 터럭도 쉬고 검게 할 수가 없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 무슨 맹세를 할 거냐고요.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요. 하늘이든 땅이든 또 성읍이든 어디든 맹세하지 말라. 너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입니다. 그래서 성급한 마음으로 서약하고 아이고 나는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옛날에 내가 하나님의 종이 되고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어쩌지? 하나님의 종은 뭡니까? 진정한 하나님의 노예가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들이 할 일은 뭐예요? 노예들이 할 일은 하나님이 명하시는 것에 심부름하는 일뿐이 없어요. 자기 것이 있나요? 없습니다. 뭐예요? 노예입니다. 말 그대로. 주인이 주는 대로 먹고 살고 주인이 일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명령에 따라 순종하고 사는 것이 노예의 모습인 것이에요. 종의 신분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을 지켜야 될 자들이 함부로 나는 신학 가서 그냥 학교 졸업하고 숫자 맞춰 졸업하고 목사 안수 받고
목사한테 받고 뒤입다 하지 말라는,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짓이나 하고 다녀. 가지고 무식하게 소금물을 담아가지고 입안에다가 쫙쫙 불어주질 않나,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되는 게. 그게 종이 할 짓입니까? 하나님이 언제 소금을 뿌리라고 그랬어요. 이러하듯이 이런 약속들을 해가지고 나는 그래도 주의 종이니까 해야 돼 놓고 결국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그 교회 집단으로 목사까지 다 걸려든 거예요. 다 걸려놓고서는 목사 인터뷰에서 하는 말 뭐라고 했는 줄 아십니까?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이러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하나님의 심부름을 바르게 했다면은 목사라는 타이틀을 들고 그렇게 얘기를 하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칭호가 있고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계명 속에 요구하는 바가 망령되이 사용하지 말고 직접적인 예배를 할 때 너희가 예배하는 태도를 갖추라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함부로 너희는 토록도 시계도 검게도 할 수 없으므로 맹세하지 마라. 아멘. 여러분, 함부로 맹세할 것이 아니죠?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데, 로마서 2장 23절에서 24절의 말씀을 보니까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자, 예배 폐쇄까지 다 나왔습니다. 지금 예배당에 모이는 것까지. 여러분, 이단에서 몰려든 거 그거는 때려잡기 위해서라도 어떻게든지 그걸 다 발칵 뒤집혀서 종교단체에 가입도 못하게 만들고 이렇게 만들어야 될 판에 기준 대형 예배들도 자기들을 고집을 할 것이 아니라 이 시기에 발맞춰서 이단을 파헤치고 갈아엎는 시대에 동참해야 되는 거예요. 교회의 책임이 뭡니까? 사회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러하듯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 되겠느냐? 절대 하나님을 욕되게 해서는 아니 되는 것입니다. 10계명을 다 지켜야 되고 율법을 자랑하며 우리는 이 계명 속에 살아입니다 하는 교역자가 또한 뭐라 그럴까요? 그 간음하지 말라 이랬잖아요. 거기에 그 계명에 간음을 하고 그런 교역자도 있습니다. 또한 그 간음으로 인해서 뭐예요? 간음을 통해서 상대방이 나는 목사를 사귀었는데요, 이 사람이 이 여자도 사귀고 저 여자도 사귀고 이 남자도 사귀고 저 남자도 사귀고 이렇게 해가지고 다 해서 나는 무슨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 안 믿어요. 자,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럼 이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인한 거잖아요. 사망의 길로 가게 만든 거 아닙니까? 바로 이 간음과 함께 살인을 하죠. 또 그 간음을 하면서 이 여자 저 여자 만나면서 얼마나 거짓말을 했겠습니까?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그랬죠. 10계명에 다 걸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썼죠. 자, 그러면 신을 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다 했는데 신이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신이 됐잖아요. 바로 우상을 숭배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데. 바로 이런 계명이 이렇게 무섭게 하나가 무너짐으로써 싹 다 걸리게 되는 거예요. 탐심하지 말라 했더니 뭐예요? 여인을 탐심하고. 또한 잘못된 여자의 그 타이틀 교역자로 쓰고 목사라고 해가지고 남의 물질이나 이런 거 다 해서 교주가 돼가지고 저 어디 다른 나라나 떠가지고 노동 착취로 싸대기 때려가면서 너는 악기가 들어니 저주가 어떠느니 돈 가다 바쳐라, 이러한 교주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에요. 여자가 됐던 남자가 되었던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목사라는 타이틀을 씌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사용하고 다녔던 것입니다.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이래서 우리가 이 계명 가운데 말씀을 정확히 알아야되며 우리가 성도된 입장으로서 이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보았을 때 우리에게 뭐가 생긴다? 분별이 생긴다. 아멘. 여러분들이 말씀과 함께 분별로서 하나님의 말씀이 모독당하지 않게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모독당하는 경우는 뭐예요?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6절에 이랬습니다. 또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10계명을 억지로 자기 마음대로 풀어가지고 어떻게 됐어요? 멸망에 이른다.
십계명을 잘못 풀고 자기 식대로에 풀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성경 전체가 다 엉망으로 풀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뭐요? 얘기하셨잖아요. 멸망에 이른다. 스스로 내가 어둠의 구덩이, 그 불지옥의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다. 이사야서 22장 13절에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죽이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지 않는도다. 그리고 신나게 먹고 마시는 게 자기 식대로 다 풀고 제끼고 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왜곡하는 건 역시 뭡니까? 제3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위증과 다른 신성 모독으로 그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함에, 그 거룩함을 덮인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믿지 못하도록 형벌을 공표하신다는 걸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로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스스로 멸망의 길에 간다든지 아니면 모든 사람을 다 살인의 길로, 자기가 입술로 다 살인을 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이 무서운 길에 서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말씀과 함께 나의 삶의 모본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내 삶으로 모본이 되어 나타내주고, 어느 단체에 속해 있던 내 주변에 나와 속해 있는 자들을 나보다 더 사랑해주는 그런 자들이 되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물건 사재기 한다고요? 당신 혼자 살려고요? 혼자 살면 뭐합니까? 문 열고 났더니 나 혼자 사재기 해가지고 남들이 못 사가지고 다 죽었어. 나 혼자 살아라면서 뭐 하실래요, 여러분? 옆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보다 먼저 주변의 사람을, 내가 능력이 있거나 내가 건강하다면 옆에 무너지는 자들을 먼저 배려하고 도우며 살아야 될 것입니다. 서로 합력하여 사는 삶.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의 계명을, 그 사랑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진정한 하나님의 자손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제3계명을 어기는 자들, 사람의 심판은 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자, 권세 있는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들, 그런 자들 보십시오. 그런 자들, 바로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권세 있다고 권세가 하나님 자리에 딱 올라가가지고 자기가 다 지키고 산다고 천만의 말씀. 다들 아무리 권력이 있고 내가 돈이 많고, 이 돈이 많고 하는 자들,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돈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물건을 못 사는데. 물건이 필요 없어요. 내가 받을 수 있는 치료에 관련된 백신이 필요한 것이지.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 아무리 내가 권력이 있고 뭐 재력이 있고 모든 걸 내가 다 가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피할 수가 없다는 것을 알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모독을 당하시지 않으십니다. 자, 하나님은 또한 이러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쓰는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재앙을 내리시고 또한 그들을 끌어내십니다. 끌어내시고 땅에 기근을 보내신다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이세요. 지금 땅에 기근이 왜 왔어요? 재앙이 왜 왔어요? 우리가 모든 걸 다 인간들이 다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연에 흐르는 강을 다 막지를 놨나? 흐르는 강이 어디로 가요? 고여서 썩어버렸잖아요.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드는 인간들, 이 지독하고도 악독한 인간들, 그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책임을 지시고 또한 심판을 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재앙을 내리시고 끌어내시고 기근을 이 땅에 보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러한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러한 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정말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깊이 묵상할 때이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따르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한 이름을 주로 사용하는 것, 바로 언제 사용을 하느냐? 하나님을 부를 때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오. 만군의 주 여호와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 나의 모든 문제와 지금 이 나라와 이 세계가 망가지는 것을 기도합니다. 하나님 고쳐주시옵고 바로 세워주시옵소서라고 찾을 때 우리 주 여호와를 찾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하나님의 이름을 사용하셔야 되는 거예요. 진정으로 나를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절대 망령되이 부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반드시 경외하는 마음으로 불러야 되는 것이기에 우리가 오늘 이 예배 가운데도 오늘의 이 한 주간이라도 주 여호와를 진정으로 찾으시며 헛된 곳에 망령되이 쓰는 것을 죄라는 것을 깨달아 절대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오늘의 제3계명 출애굽기 20장 7절의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